자, 그러면 역대기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바 여왕이 그 먼 길로부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야 9장뿐만 아니라 시바 여왕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그 뒤로 시바 여왕이 매년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것은 그의 명성 때문이었죠.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요. 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보고가 사실이었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게 말한 것이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의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솔로몬의 영광을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따라온 거예요. 자, 우리는 천만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누가 그에게 그런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요. 악심을 품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아주 작정하고 어겼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그 솔로몬 자신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7장 19절 말씀부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한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다윗이 주를 위해서 한 전을 세우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을 건축한 뒤로 줄곧 솔로몬이 주님을 찾은 것이었는가? 찾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7절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은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그의 보좌에 세우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려도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금 120달란트 4.5톤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힘이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 같은 그런 향료가 없었더라.
또 오필로부터 금을 가져온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백단양 나무와 보석도에도 가져왔더라. 백단양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삼나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백향목, 백단양 나무, 또 보석도에도 가져왔더라. 왕이 백단양 나무로 주의 정과 왕궁의 테라스들을 만들고, 지금껏 이스라엘 땅의 건축물 가운데 테라스들을 가진 그런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테라스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솔터를 만들었으니 그런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 말고는 다 그녀에게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매해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녀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자, 시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때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심판 때, 그 심판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언제 심판받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공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모든 마음의 의도들과 행위들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는가 하니까 마지막 백보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갖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시대, 교회 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받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그 남방 여왕도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여기서 이 세대는 누구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는 남방 여왕도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 백보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거절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남방 여왕이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남방 여왕이 같이 서는 그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정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남방 여왕이라면, 여러분이 시바 여왕이라면 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나도. 솔로몬이잖아요. 야,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에 핀 꽃보다 못한 그 솔로몬, 그 사람 영성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대면했건을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거절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정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너희의 구세주, 너희의 왕을 거절했냐 이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정죄할 것이라고.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맨 끝에서, 땅의 맨 끝에서 왔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눈앞에
찾아갔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나에게 찾아왔더라면 더 감사했을 텐데 나는 직접 그 먼 길을 떠나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거예요. 너희를 찾아오신 그분을 왜 거절했냐 이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남방 여왕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서는데 이렇게 정죄할 정도라면 그녀가 어떤 상을 받을지 아시겠죠. 자, 역대기야 9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13절.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하필이면 666이에요. 하필이면. 근데 또 666이 또 나와요. 같은 장에서. 하필이면 666달란트예요. 하필이면. 이것을 계산하면 25톤의 무게가 나옵니다. 1톤 트럭이 25대. 그 분량의 금을 모은 거죠. 1년 동안. 그 외에도 상인들과 거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 왕은 쳐서 느린 금으로, 금이 지금 몇 번 나옵니까?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쳐서 느린 금 600세겔이 들어갔으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300세겔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렘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는 어디에서 나와요? 코끼리에서 나오죠. 그죠? 코끼리에서 나오죠. 그 보좌 때문에 코끼리가 몇 마리가 죽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꿎은 코끼리가 죽었어요. 자,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기단이 있고, 기억하세요? 보좌에 6기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발판이 있어. 참, 여러분들 그 럭셔리한 수영차 타면은 딱 앉으면은 발판이 올라오죠. 그 발판이에요. 솔로몬이 시초예요, 시초. 파라오 왕보다 더 아주 화려해요. 발판이 있어 보좌에 부착되었으며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사자가 섰더라. 12사자가 6기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이집트 왕국에도 없었고 없어요. 이런 보좌를 가진 그 왕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편과 저편에 6기단씩 6사자가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거예요. 12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기단이 있고 12사자, 그것도 양편에, 이편과 저편에 6사자, 6사자. 그럼 뭐예요? 6, 6, 666이에요. 하필이면. 그리고 보세요.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죠. 지금 금이 몇 번 나옵니까? 금을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보세요. 이 왕의 규례인데 솔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뭐냐, 알면서 했다는 거는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고요. 그건 작정하고 위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신명기 17장 보세요. 무엇이 솔로몬에게 작용했을까요? 무엇이? 자,
신명기 17장 17절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서 아내를 자기에게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왕 17장 펼쳐봤으니까요. 그 16절 보세요. 그러나 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고요.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고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작정하고 솔로몬은 이집트에 보내서 말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9장 20절 솔로몬 왕이 하시는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산림 궁의 모든 기명들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가치 없게 여겨졌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금이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금, 은, 동. 그 다음 뭐예요? 철. 이런 식으로 가치가 내려가죠. 세상 민족들도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대로. 자, 은을 가치 없게 여길 정도로 금을 많이 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봤잖아요. 아내들 때문이에요,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둔 까닭에. 나중에 르호보암을 낳거든요. 그 르호보암이 유대인 아내에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아주 작정을 해요, 솔로몬이. 이것이 배교입니다. 변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까지 줬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그 초기 부분에 보면은 산천초목에 대해서 논했고 물고기부터 담벼락에 피어나는 우슬주에 이르기까지 다 논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아랍인들은요, 솔로몬이 동물들과 대화까지 했다. 그런 거짓말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동물들과 대화를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이 동물들과 대화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든들의 여인들이라. 하필이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명령하신, 그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여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배교예요. 다시 말하면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참 7명도 많은데 70명도 더 많고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나님이 우려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솔로몬 왕에게 마음을 부추겼겠죠. 금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왕이시여. 솔로몬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여기저기서 그냥 조공으로 바치는 금을 그냥 거제도 안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4절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아모니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아스토렛. 이 아스토렛 여신은요 지역마다 그 이름이 다릅니다. 아스토렛, 이시타르, 또 저기 터키 서남부 지역의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은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토렛. 더 거슬러 내려가면 세미라미스예요. 네, 님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 사이에 탐무스를 낳잖아요. 그래서 탐무스가 태양신이 돼요. 그것이요 우리나라 고대사, 상고사, 중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의 그 상고사에 보면은 자기들 민족의 시초가 항상 아래서 태어나요. 아래서. 뭐 주몽도 아래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황당해요. 그거 뭐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도요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아주 작정하죠.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뻐젓이 주의 전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대적은 에돔인 하닷이고 두 번째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고 세 번째 대적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근원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조세를 계속 아버지에 이어서요 그 백성에게 조세를 계속 부담을 시킵니다. 솔로몬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죠. 그래서 와가지고 르호보암을 만나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3일 뒤에 오라고. 3일 뒤에 왔는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더 너희들 짐을 지우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배교에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아들 르호보암의 조세 부담에 있었어요. 조세 부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백성을 동원시켜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자신을 위한 궁을 건축할 때 조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백성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더 심하게 하겠다니까 여로보암과 마음에 안 든 지파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르호보암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난 거예요. 다시 역대기하로 오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지 않고 하나님과 규제를 등한시하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배교의 첫발입니다. 하나님과 규제를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이제 배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역대기하 9장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금을 만들고 모으고, 또 성경에서 숫자 6은 사탄의 수예요. 게다가 666은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근데 지금 금 660달란트 6계단, 12사자가 6계단 2편과 저편에 그렇게 세워두고,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작정하고 진노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역한 거예요.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22절. 이는 왕의 배들이 호람의 신하들과 더불어 타시스로 가서, 타시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스페인이라고 했죠. 가서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새들을 실어 왔습니다. 이 상아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스페인에는 코끼리가 살지 않아요. 스페인이 아마 그 밑에가 북아프리카니까 북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코끼리 상아를 공수했겠죠. 엄청난 그 상아를 위해서 엄청난 코끼리가 죽어야 했던 것이죠. 코끼리가 너무나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예전에 하도 그 상아를 많이 저기 하니까 요즘 코끼리들 상아가 안 나온대요. 상아가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대. 자, 그런가 보죠.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만나보려 하였더라. 보세요. 성경 자체가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잠언 8장에 그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잠언 8장에 그 화자는 물론 예수님이에요. 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땅의 모든 왕들이 나 지혜를 통해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왕들이 나 지혜를 통해서 통치한다. 그리고 공의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위에서 정하신다.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밝히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지혜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몰라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쳐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명철과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립니까? 그 은혜를 저버려요? 자, 여러분들 그 전도서 말씀을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배교하고 나서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1장부터 그 내용이네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뭐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5장입니다. 5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은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전에 아시리아 왕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역사에서 그 존재 자체가, 흔적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고 또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했어요. 그 아들 벨사살도 알았지만은 하나님 무시해 버렸죠. 그러다가 혼쭐 났죠. 그러다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모르면 그렇다 쳐도 알면서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왜 누가복음에도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근데 알고 행한 종은 많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낫다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의도를 누가 살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또한 장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장깨 부리면 안 돼요. 다 알아차리세요. 다. 정말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사람이 있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자, 솔로몬은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버리면 똑같아요. 솔로몬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계속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세상은 금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매료시킨 거예요. 그 전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해 둔 여인들 보면 모압 여인, 암몬인들, 에돔인들, 시돈인들, 히딘들, 앞서 파라오의 딸, 얼굴이 꼬무르 찝찝한 사람들을 좋아해. 함족 출신을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매력을 가졌기에. 자, 여러분들 세상의 죄인들을 예레미야에서 에티오피아인에 비유하죠.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더욱 세상은 금을 통해서 솔로몬을 매료시켰고, 솔로몬의 그 육신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요,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700이면 후궁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에요. 어제 같이 잠잤던 그 아내를 만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한 2년, 3년 뒤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3년 뒤에 봅시다. 자, 마귀는 이집트에서 말들을 가져다 줌으로써 솔로몬을 매료시켰어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봐야죠. 아버지가 여인들을 많이 둔 까닭에 결국 그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솔로몬 남겨두고 다 왕자들의 난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에, 그 여동생이 암논에 의해서 욕당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들을 다 부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말 어리석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